시편의 말씀 5편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기도의 사람 중에 특히 대표적인 사람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미스바 기도는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막 군대를 막 불러오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 기도했어요. 적들이 몰려왔는데 힘을 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 흩어지게 하셨어요. 흩어지게. 이렇게 정말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이제 너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네,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 즉시 생명을 연장.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셔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이루시는 용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 기도한 듯이 돌아서면 뭔가 변하고 막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오늘 시편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래요. 오늘 시편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자, 1절 말씀, 이 1절 말씀 짧은데도 이 짧은 말씀을 더 짧게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들어달라는 이 간구는 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2절과 3절 말씀도 봅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2절과 3절에서도 거듭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의 내용은 똑같아요. 1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뭐예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부르짖는 소리를 제발 들어주십시오. 혹시 하나님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으실까요? 그럼 제가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랄 테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다윗의 시편의 시작이죠. 다윗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새벽 기도 조금 맞는 사람이 다윗일 거예요.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그렇죠? 네. 아무튼 왜 새벽에 아침에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럼 이 3절 말씀이 제가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저는 이제 점심에 안 하고 저녁에 안 하고 오늘은 좀 쉴게요.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아니면 한밤중이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만 한다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그는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언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라도 기도할 테니 제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도를 위한 기도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사실 다윗이 진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간구하기도 전에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현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상태가 더 악화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현실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망하고 지쳐서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그렇지요. 오히려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이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결코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포기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신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더 잘되고 더 커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약해져요. 작아져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만한 자들이 거짓을 더 많이 모르고 속이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신의 불을 채워가고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놀려요. 너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해봐라. 백날 들어주시나. 하나님 살아있나 봐봐라.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도 잘 산다. 나는 봐라.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렇게 강해진다. 너 믿는 하나님 무슨 소용이냐. 너 그렇게 밤낮 기도가야 무슨 소용이냐. 오히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시험 들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건 맞는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로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건 맞는지, 이게 의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의심이 되면 내가 이런 기도해서 뭐하나? 내 기도를 듣지도 않을 텐데, 내가 이 기도한 지가 벌써 수일이고 수년인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의심하고 그래 삶이 지치니까 기도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다윗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만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진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자신이 편해져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안 좋아져요. 상황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결코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믿는 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거든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불안할 수 있죠.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새벽에 오고 금요일도 오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실망하죠. 지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요.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될 때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 30살입니다. 몇 년이에요? 13년. 13년 동안 요셉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 때도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 살 때도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잘 돼서 그래요?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그는 노예에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저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우리 아버지 품으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기도했는데 그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악화됐다니까요. 노예였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됐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기간이 13년이라고.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십니다.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년일 때예요. 소년, 어린 나이. 그런데 유다의 왕이 된 것은 30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온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7살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동안은 어떻게 지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지냈어요. 도망다니면서. 편하게 잠을 자본 날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도망쳤고 동굴로 피했다가 다시 광야에 숨었다가 급기야는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그 블레셋 집전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침침해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하고 그래서 쫓겨난 그런 수모까지 당한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도 수십 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세상이 바뀌고 기도한 즉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하고 더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용사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올 때 나눠드린 찬양이 있죠? 자, 다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안 불러보셨어요. 다 모르는 찬양이신가요? 네,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면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한번 불러보죠.